자, 오늘 여러분 교재 5페이지부터 우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니엘의 전생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들었지만 다니엘의 전체 생애를 연도별로 또 나이별로 정리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구속 경륜을 살펴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휘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에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오늘 전체 생애를 나이별로 연대별로 정리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의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 또 여러가지 문제들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전체 일생을 17세부터 84세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다니엘은 히브리어 다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열방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 다니엘 2장 4절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그때부터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는 당시에 바벨론과 바사에서 사용하던 세계 공용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어를 기록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심판자이심을, 이스라엘만의 심판자가 아니라 열방의 심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생애를 나이별로 구분해서 그 가운데 담긴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다니엘 나이 17세, 이때는 주전 605년이죠. 그래서 이때는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죠.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다. 다니엘서 1장 1절 보면 이때를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야김 왕은 주전 608년부터 597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전 608년은 이제 왕이 된 해기 때문에 주기년이라고 해요. 주기년. 그리고 607년이 통치 1년, 606년은 통치 2년, 605년이 통치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은 주전 605년을 가리킵니다.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17세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소년이었으니까 뭐 15세, 또 16세, 17세, 18세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전체적인 구속 경륜이나 수사학적 관점을 볼 때는 다니엘 17세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 1장 4절을 보면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갔죠. 그래서 1장 6절에 그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또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실 제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363페이지에서 어린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때가 약 17세 정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17세였다고 봐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끌려가서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했죠.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자, 왜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했을까? 첫째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궁정의 음식은 이방신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왕에게 진설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레위기 11장 4절 보면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김질도 해야 되고 굽도 갈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굽도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는 만족하고 하나는 만족하지 않았다면 이건 부정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새김질도 해야 되고 굽도 갈라져야 된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 있죠. 이제 구속사실 이제 12권 상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실 12권 발간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백성들은 굶어 죽을 판인데 자기 혼자서 사치스러운 왕의 별미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다니엘 나이 19세죠. 이때는 주전 603년이 되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이제 금신상 그 꿈을 꾸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또 한 가지 꿈을 꿔요. 그게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이 되겠습니다. 금신상, 불화평지에 그 금신상에 대한 꿈을 이제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 금신상을 미리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주전 603년에.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왕이 돼요.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주전 605년은 이제 주기년, 왕이 된 해가 되겠죠? 604년은 통치 1년, 603년은 통치 2년이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이라는 것은 통치 2년으로서 주전 603년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605년에 17살이었으니까 주전 603년은 19살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 32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느부갓네살 왕 통치 제2년, 이때가 주전 603년이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다니엘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의 꿈을 꾸고 괴로워서 마음이 번민했다, 다니엘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까지 이야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 꿈이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야, 내가 어저께 꿈을 꾸긴 꿨는데 뭔 꿈을 꾼지 모르겠어. 그 꿈 좀 해석해줘.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꿈이라도 좀 알려주고 해석해달라 그래야지. 알려주지도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은밀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한 결과죠. 기도한 결과. 자, 다니엘서 2장 23절에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구한 바는 아람어로 베아라는 단어죠. 아람어로 베아. 이것은 간청하다는 뜻의 강조형이에요. 간청하다의 강조형이다. 간청하다의 강조형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면 두드릴 때 한 번 두드린다고 열립니까? 그냥 계속 열어줄 때까지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하도록 부탁하였죠. 다니엘서 2장 18절에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기도하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죠. 다니엘서 2장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계시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죠. 바벨론 제국.
다니엘서 2장 38절에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려갈수록 은, 노, 철 점점 질이 떨어지잖아요. 자, 이것은 바벨론 나라가 후대에 일어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뛰어난 나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죠. 메대와 바사 제국. 다니엘서 2장 32절에 가슴과 팔들은 은인데, 다니엘 2장 39절 상관절 말씀 보니까 왕의 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죠. 자, 이것은 헬라 제국을 가리키죠. 다니엘서 2장 39절 하반절에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철로 된 종아리죠. 이 철로 된 종아리,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다니엘서 2장 33절에 그 종아리는 철이요. 다니엘서 2장 40절에 그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다. 그래서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봤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열국들을 나타내는 거죠.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열국들을 나타낸다. 다니엘서 2장 33절 보시면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라고 한 것 보니까 그 철과 진흙으로 된 여러 열국들, 바로 열왕이다.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 이 로마 제국은 주 395년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었거든요. 이때 황제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런데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아들 둘한테 한 아들은 서로마를 통치하게 하고 한 아들은 동로마를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 395년에 로마가 두 개로 나눠졌죠. 자, 오늘날 이탈리아 지역의 이 서로마는 주 476년에 망했어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게르만족 그 세계사를 보면 오도아케르라는 사람한테 망하게 되죠. 게르만족 오도아케르. 이 서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그 서로마 지역에 나타난 나라들이 오늘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망했죠. 이 동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1456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메흐메트 2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받는데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나타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제국,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를 나타내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이후에 나타날 여러 열국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열국들이 세계 역사상에 존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이런 열국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분열이라는 거, 분열. 그러니까 뭐 메데 바사나 헬라나 로마는 한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나라가 독주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분열.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1절에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에 앞서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세계는 많은 나라들로 분열이 되었죠. 그래서 서로마는 주후 몇 년에 망했어요? 476년에 멸망하였는데, 서로마 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나타났죠. 자, 이 세상 나라들은 역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통치 방법, 내용, 과정 등에 있어서 일치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눠진다는 거죠. 거기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2절 보면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강대국이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며 약소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섞이지만 피차에 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합하지는 않는다.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4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쇠에다가 철에다가 진흙을 붙여라 보세요. 그러면 붙은 것처럼은 보이지만은 결국은 툭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섞이기는 하지만 피차에 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유럽 공동체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유럽 공동체는 여러 열국이 합쳐져 있는데 서로 섞이지만은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섞이기는 하지만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 공동체로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한 나라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럽 공동체가 한 나라로 통합이 되어서 최종 적그리스도 국가가 된다는 해석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떨어지는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떨어지는 나라들, 저지라 되는 거예요. 저지라. 야, 저 사람 참 저질이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점점 저지라 되는 거예요. 저지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품위가 있고 인격이 성숙되고 진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축구만 잘할 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존경하느냐? 그 토트넘 팀에 훈련 받으면 전체 선수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 식당 아줌마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손흥민이야.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축구는 잘하지만 그 팀의 식당 아줌마들한테 존경받기는 어렵대. 근데 손흥민은 식당 아줌마들한테까지 존경을 받는다는 거야. 왜? 인사도 잘하고 아줌마들한테, 그 다음에 뭐든지 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말을 이쁘게 하니까 식당 아줌마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축구 잘한다고 제세하면서 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 사람 하층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지레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품격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품격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어떤 권력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갑질하고 상대방을 누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목회도 점점 저질화되는 목회가 아니라 점점 고급화되고 점점 품격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목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금신상의 구성을 보니까 머리에서 발로 내려갈수록 질이 떨어져요. 정금, 은, 노, 철, 진흙으로 점점 질이 떨어지잖아요. 자,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다니엘서 강의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거듭할수록 그 왕국들은 통치 이상이나 성격이나 내용이 더욱 첫째로 더러워지고 두 번째 악해지고 세 번째 어두워지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를수록 저질화되어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악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1절이에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런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예요. 우리가 그 새로운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미국 여권 가지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남의 나라 여권을 몰래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팔리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거예요. 저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는데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뜨인 돌이 금신상에 철과 진흙의 발을 부서뜨렸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인 돌은 무슨 돌이냐? 첫째로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근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무슨 돌을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배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티모스라는 단어예요. 엔티모스. 여러분, 이 엔티모스는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고귀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 우리는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초창기 목회하실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남의 집 새방, 그 지하 단칸방이에요. 그 벽에도 그 신문지로 또 그 버리는 종이로 벽지 대신해서 신문지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곰팡이가 막 폈어요. 그런 집에 신방을 간 거야. 그 예배를 드리다가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세상에 딱 봤더니 벽에 이상한 종이가 하나 붙어있는데 수표야, 수표. 알고 보니까 그 수표가 1억짜리야, 1억짜리. 근데 그거 귀한 줄을 모르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있었던 거야. 야. 그러니 그 남의 집 새방 단칸방에 지금부터 한 60년 전인데 그때 1억이면은요 우리 지금 수십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 그것만 팔면 집도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엔티모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을 주고도 1000억을 주고도 1조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보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보배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예수님 모셔놓고도 그렇게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기죽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사야 28장 16절 보세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돌, 일석 한 돌 아닙니까? 이걸 시온에 뒀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는 거죠. 시편 118편 22절과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신령한 돌이죠. 예수님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를 하나님이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모든 만물이 생성된 원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 창조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돌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로 뜨인 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가 사람이 아니죠.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다니엘 2장 45절.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세상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에서 잘 사는 이야기,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장소가 돼야 된다. 사람의 말은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들으려고 여기 오신 것이지 무슨 사람 이야기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형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세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바로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쳐지지 않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신자 한문을 보세요. 자, 왼쪽에는 사람 인자가 있죠? 오른쪽에는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말씀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죠? 내가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도 그 말을 들으면 싱숭생숭해지고 의심만 생기고 마음이 갈팡질팡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죠. 그래서 뜨인 돌, cut off, 큰 바위에서 이렇게 떠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러므로 내가 목사지만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죽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습니까? 비선 박아브람 목사님은 일평생 성경을 1800번을 정독하셨어요. 성경을 오래 읽으면은요,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 직무실에서 성경을 보실 때 완전히 성경에 몰두해가지고 옆에서 누가 와도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스트해 보려고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죠? 물어봐요. 그러면 야, 그거 구약 몇 페이지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이 머릿속에 메모리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 목사님들이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나 골프 잘 쳐. 나 바둑 잘 둬. 내가 노래 잘 부르지. 다 나름대로 그분의 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노래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골프를 잘 치고 바둑을 잘 두는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지 다른 걸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바둑 잘 두시는 목사님은요, 토요일날 장로님 데려다 놓고 바둑만 두는 거야.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바둑에 완전히 미쳤어.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져줘야 끝나. 그래서 일부러 져주시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바둑 두다가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 설교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설교하면서도 또 바둑 둘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다 축도까지 하고 마지막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회중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이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머릿속이 바둑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당구 치는 사람은요, 밤에 잠자리 누워있으면 이 당구공이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해요. 천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목사, 진짜 목사. 우리가 진짜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속사 세미나 참석해서 진짜 목사가 되려고 참석한 거지. 이거 참석해서 몇 가지 뭐 지시가 알아서 뭐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돌이죠. 왜? 열왕후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결같이 될 때는, 타작마당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잖아요. 종말 때를 나타내는 거죠. 타작마당은 알곡과 축장이를 가르는 장소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과 진흙이 생김에 나타나는 뜨인 돌은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정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6.25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 6대 강대국으로 성장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크게 성장시킵니까? 또 대한민국의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중심 국가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를 정복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손에 표 놓인 작은 책이 있었죠. 작은 책, 헬라어로 비블리 아리디온. 여기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유래됐잖아요. 성경. 근데 표노인, 오픈, 성경, 표노인 작은 책이니까 마지막 때는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히 공개하셔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듯이 전 세계를 말씀으로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구속사 아카데미 하는 그 목사님들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10년, 어떤 목사님은 20년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저 라오스에서 미얀마에서 그 목사님을 불러 와가지고 강의해달라고. 세상에 옛날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목사님이셔. 지금은 세계 각 나라에서 그분을 부른다니까요. 결국 말씀이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깜깜하고 몰라. 그분한테는 덮인 작은 책이야.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성경이 쫙 풀려. 그분에게는 표노인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작은 책이 여러분에게는 표노인 작은 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이나 하박국서 2장 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다니엘 나이 17세 주전 605년 또 다니엘 나이 19세 주전 603년 공부했죠. 세 번째는 다니엘 나이 36세예요. 36세. 그래서 주전 586년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때는 제3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아닙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제 옛날에 계시받았던 그 금신상을 17년 전에 계시받았던 그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야에 실제로 세운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영원한 언약의 약속 3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은 불화평지에 큰 금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웠는데 고는 60규빗, 광은 6규빗이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었고, 그가 남유다를 완전 정복한 주전 586년, 여기 나오죠? 제3차 바벨론 유수 직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다니엘 3장 6절.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였죠. 다니엘 3장 12절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왕이 회유합니다. 야,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나 끝까지 거부했죠. 다니엘서 3장 15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 3장 17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다는 불목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 처박혀 있어야 된대.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졌죠. 다니엘 3장 19절에. 근데 평일보다 7배나 뜨거워. 얼마나 뜨겁냐면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야.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거야. 다니엘서 3장 22절에 붙던 사람도 태워 죽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온 거죠. 오늘 이것은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라는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왜?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전 586년 나라가 망했을 때라 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망했을 때예요. 그때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너희가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다 살아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7절에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살아나온 비결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분명히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분이 더 있어.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 이분은요, 구약 마당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오늘 구사 세미나를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당하는 고난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일평생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걸 바쳐서 헌신했는데, 비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의 신앙과 오직 예수의 믿음만을 전했는데, 총회에서 나를 사이비로 규정한다고 헌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이비가 되면 원로 목사님이 사이비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이고, 자기 발등을 스스로 도끼로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비결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했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거죠.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의 완전 멸망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므로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편 137편 1절 말씀 보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비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지으신 구속사 시리즈 제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33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차 바벨론 유소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직후에 일어난 풀무불 사건은 남유다의 멸망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 거죠. 남유다 백성이 비록 바벨론 유수라는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던져졌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마침내 다니엘 세 친구처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 던져졌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주전 605년 17세 때 포로로 끌려갔죠. 이게 다니엘 1장의 내용이에요. 다니엘 2장은 금신상 사건인데 이 금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잖아요. 그때가 다니엘 19세 주전 603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은 풀무불 사건인데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마지막으로 끌려간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19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시사의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36세가 되도록 다른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17년. 17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17년의 시간을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신 거죠.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앞으로 해방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해방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니엘 1장의 마지막 구절은 다니엘서 1장 21절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원년은요 주전 538년이에요. 주전 538년. 아니, 주전 605년에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주전 538년 고레스 원년, 이때까지 6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67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서 1장 결론에다가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고레스 원년 때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보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해방령, 귀환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왔지만, 2차로 끌려왔지만 반드시 앞으로 해방령이 내려진다는 것을, 67년도에 해방령이 내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해방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다니엘 1장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을 보세요. 다니엘 2장 39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바벨론 금신상 금머리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금머리로 휘황찬란한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 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지만 바벨론이 반드시 망하고 해방된다. 역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36절 보면 불 가운데서 나올지라, 풀무불 가운데서 나올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풀무불 가운데 제3차 주전 586년 마지막 끌려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서 새 친구가 나오듯이 너희들도 해방이 반드시 된다! 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과 2장, 3장의 공통적인 결론의 메시지는 비록 바벨론 포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해방이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17살, 19살
또 36살의 행적을 통하여 비록 바벨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반드시 다시 해방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 반드시 해방시켜주는 그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어떤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주의 종들의 섬기는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케 하시고 어떤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해방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주의 몸된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